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런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 번씩 따라 할 때가 있는데 찬양하면 우리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즐겁게 춤을 추면서 이제 찬양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찬양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뒤에 코러스로 앞에서 할 때 이렇게 팔을 들고 앞에서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주세요. 음반에 선생님이 춤 안 넣었어요.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함께 우리 찬양해 볼게요. 다윗처럼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복 주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주님 찬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童貞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절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지켜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주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듣는 우리 초등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그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좋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힘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인사 한번 전해주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준비, 시작!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네, 좋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두 번째 인사로 준비,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벌써 넘치시는 그런 사랑이 막 뒤에서 느껴지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요.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히 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크게 마음을 열면 그 사랑 먼저 누릴 수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전해서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653쪽쯤에 있다고 되어 있죠.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성경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성경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아주 듣기 좋아요. 자, 폈으면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마지막 9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한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모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함께 읽을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들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
아깝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목 봤죠? 네, 바로 그림이 넘어가 버렸네요. 네, 이 그림으로 바로 이 길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목 뭐라고요? 아깝지 않은 이유. 뭐라고? 아깝지 않은 네, 좋습니다. 아깝지 않은 이유. 네, 여러분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다. 네, 이런 말은 반짝거리는 눈이 있는 친구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쩌다고 하는 표정을 보고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긴 해요. 어쨌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여러분들 생각해 봤겠죠 아마. 네, 그래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 그림을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빼빼로 대회였죠. 네, 정성스럽게 빼빼로 준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할 거예요.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같은 그런 날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특별한 날만 잘해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 내가 사랑에 빠진 게 아니고 내 친구가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막 간도 쓸게도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정신 차려라. 완전 빠졌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뭐 그렇게 다 빼주려고 그래. 적당히 해도 돼. 이런 생각. 아이고 누굴 싫어서 못 보겠네.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 근데 이미 사랑에 빠졌으면 그런 말 듣는다고 정신 차릴까요? 네, 도리도리 고마워요. 네, 그래요. 네, 정신 못 차리죠. 더 했으면 더 했지. 계속해서 더 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는다는 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의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싶어 해요. 계속 함께 있고 싶어 하고 뭐든지 자꾸 더 주고 싶어 하고 누가 말려도 그런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누군가의 마음을 쏟는 그런 모습이겠죠. 늘 생각이 나고 늘 그 사람을 더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전해줬는데요. 바로 성경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까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우리가 벌써 몇 주째 만난 사람, 바로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림 한번 넘겨주셔요. 네, 다윗 왕이 지금 등장해요. 자, 오늘 이야기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드리기 원했던 그런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양을 치던 목자 출신이었던 그런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요. 왕이 될 거라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양치던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냥 조그마하고 힘도 없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주변 나라들이 벌벌 떨 만큼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잘 벌여 할 만큼 그런 강한 나라의 왕이 된다. 상상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다윗 왕이 그렇게 양치던 목자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때까지 들어왔었어요. 사울 왕에게 죽임 당할 뻔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지었던 건 다윗 왕의 모습도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쁘게 여겨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되었어요. 네, 다윗 왕을 통해서 계속 말씀 전해주셨지만 주변 나라들도 잘 이렇게 정돈했다는 건 뭐 전쟁하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했던 그런 나라들 다 그냥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잘 정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 때만큼 그렇게 든든하고 잘 서 있는 나라 잘 섰을 때가 없었을 만큼 그렇게 잘 다스렸어요. 그렇게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딱 있을 때에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나단 선지자요, 저는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당시 다윗 왕이 살고 있던 그런 왕궁은요, 백향목이라고, 뭐 무슨 나무로 만든 궁에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는요, 요즘처럼 이렇게 이런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고 그런 나무들,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든 그런 왕궁에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백향목으로 아주 멋지게 지은 왕궁에서 다윗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왕궁은요, 이스라엘 왕 이 다윗이 직접 만든 게 아니고요, 이웃 나라 두로의 왕 히람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지어준 왕궁이에요. 최고급 백향목과 그리고 둘에서 가장 뛰어난 목수와 선수들을 다 보내가지고 다윗의 왕궁을 지어준 거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잘해주려고 할 만큼 다윗 왕이 잘 나가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최고급이 지어준 이 왕궁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지어줬어요. 얼마나 잘 지어주려고 했겠어요.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었죠. 그런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법궤가 이런 궁전 같은 곳도 아니고 텐트에 휘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말로 하면 텐트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야. 난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난 이렇게 좋은 왕국에 살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저런 곳에 모셔놔야 되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그 말 듣고 왕의 생각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대답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역대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엄청 길어요. 4절에서 14절까지 그런 내용이라서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해주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아, 너는 내가 거할, 내가 있을 성전을 짓지 마라. 내가 오랫동안 장막에 있으면서 텐트에 있으면서 좋은 집 지어달라고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 굳이 짓지 않아도 돼. 대신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네가 죽으면 네 아들 중에서 또 왕을 세우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전해 주셔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셨죠. 하지만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 다윗에게 너의 왕이 너의 아들을 통해서도 그 왕이 계속 이어지고 그 왕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 사실 좋은 일이긴 한데 왜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뭐 때문이냐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이렇게 지으면 자칫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왕이다, 피의 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온순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의 손으로 성전을 짓게 하셨던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괜찮아요? 네.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영원한 그런 왕의 약속을 주셨던 거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림을 넘겨주셔요.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 복귀의 그림을 그냥 안 보여줬네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약속을 주신 주님, 그리고 성전을 아예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성전 짓는 이 생각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성전을 지을 계획까지도 알려주시고 또 자신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왕의 가문이 되어서 영원히 그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신다더니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 주신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내가 비록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해도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것들 미리 내가 다 준비하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해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상 29장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성전을 지을 재료들, 금은 보석들, 일할 사람들, 성전 설계도 이런 것들, 성전에 필요한 모든 거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나라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이제 뭐 용돈이라든지 뭐 그런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탈탈 털어서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도 혹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도 기쁘게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지을 예물을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림 한번 넘겨주셔요. 네,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렇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무엇이겠어요?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즐겁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 이렇게 성전 지을 것들 예물들을 막 아끼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일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목자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알아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이 아이를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때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수많은 금은 보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 합한 자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셨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다윗이 또 어떻게 할게요? 은혜 주시는 너무 감사하네, 너무 좋네, 아유 하나님 땡큐 하면서 그냥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받은 은혜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면 주는 대로 또 다시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어떻게 더 드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계속 채워주시고 또 다윗은 또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 또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 풍족하게 정말 그렇게 충만하게 사는 그런 다윗의 삶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막 이거 해야 되면 저거 해야 되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또 사랑하면 어떻게든 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베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것들은 하나하나 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 그가 기뻐하는 것들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 변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굳이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는 말을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 목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하나님 사랑해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긴 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네.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 볼 때 그렇게 간접적으로만 보기만 하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마음만 가지고 있을 텐데 좋은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저희 1순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살았을 때만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렸는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누렸었어요. 그때 주신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을 정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 그런 마음 그렇기도 하니까 정말 제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느껴지고 하나님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알겠는데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 당연히 기뻐 받아주시고 이런 기도 응답 안 해주실 리가 없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솟아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또 드리게 되고 또 받아 누리고 하는 그런 은혜의 좋은 순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조가 느껴진다면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제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말씀 여기까지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다윗의 이야기를 쭉 길게 나눴지만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거,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이것저것 많이 드리지 않을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거 정말 많은데 하나님 어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내가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고 내 온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제일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모두를 사랑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 그렇게 함께 좀 드릴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말해 드렸던 은혜를 모두보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다윗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받은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는 그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날마다 더 충만해졌던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시는 큰 은혜 받아 누리는 저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주님,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끼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린 이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주님께 더 귀하게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때에 그 위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인생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초등부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초등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주변에 전하는 일들에 우리 주변 친구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지역에 전하는 그런 일들에 초등부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초등부를 통해서 주님의 밝은 빛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다윗처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쏟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랑을 장전자에게 주는 모든 이들의
삶과 삶의 모든 현장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